말씀 가지고 그날이 도적같이 말이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4주간 대림절 기간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대강절, 강림절이라고 불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리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단순히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그 기간이다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셨으니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의가 또한 함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사용하는 달력, 그걸 교회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교회력에서 대림절의 첫 주일이 새해 한 해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회에서 대림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설날이 있듯이 교회의 설날이 어떤 의미에서 대림절 첫 주 오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회들이 대림절의 시작과 동시에 선탄 장식을 하고 보라색으로 강단을 꾸미고 대림절 양초 4개를 준비하여 한 주에 한 개씩 예배 전에 켜게 됩니다. 그리고 설교는 예수님의 탄생이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주로 설교를 합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전체를 보면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대해 언급하고 있고 아주 강조하고 있다 하는 의미에서 이번 대림절의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나눈다는 건 대단히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특별히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는 자들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 기록한 것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에 대해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한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새로운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날 것이고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4장 16절 말씀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신호로 재림이 시작된다 하는 것을 나누었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분명히 있다면,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면 성도들은 그 관심이 그날이 대체 언제일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나간 일이지만 다미성교회 같은 그런 데나 많은 이단들이 특정한 날짜를 거론하며 그날 예수님 재림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성도들이 현혹되어 그쪽으로 가서 난리를 치기도 했죠. 아마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날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대체 그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오늘 5장 1절에 보면 첫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이라고 쓴 것을 보면 성도들이 그 때가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았던 것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날에 물어보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며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첫 번째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 그렇게 두 번 2절과 4절에 그렇게 강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너네들이 알 수 있는, 그렇게 보이는, 눈에 보이는 어떤 특정한 날짜에 온다는 게 아니죠. 갑작스럽게 온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과 5절과 8절에 보면 이 문구를 3번에 걸쳐 말합니다.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는 건 누구도 그것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시대와 상황을 살피며 살아라 하는 것이 살아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세상 끝날에 영적으로 눈을 감고 있는 성도들이 많을 것이다 라는 걸 상대적으로 부각합니다. 영적으로 눈을 감고 잠을 자는 성도들이 많으니 그날
깨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의 경고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깨어 이 시기와 상황을 말씀과 비추어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며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보다, 성도들보다 영적인 것에 더 관심 많고 더 대단해 보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무신론자들이 점집을 찾아가고 귀신을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자신들이 무신론자라는 것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가고, 그리고 점쟁이들에게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고 물어보는 것이 점쟁이들의 점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점집에 가서 자기의 인생을 물어보는 거 대단히 어리석은 겁니다. 대단히 이상한 세상이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믿는 성도들 중에 예수님의 재림을 더욱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고, 더 나아가 이단들은 그런 것을 핑계로 영적으로 공격을 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며 현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현혹당에 넘어갑니다. 오늘날의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예수님이 다시 왔다라고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그보다 더 심각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들이고 현혹하는 일이 있죠. 왜 그럴까요? 깨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깨어 잘 생각하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는데 눈을 감고 있으니 그것이 옳은지도 모르고 그런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들에게 끌려갑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나타날수록 더욱 영적으로 깨어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 보면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때와 시기를 언급한 후에 사도 바울이 1절 마지막에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질문을 받죠. 예수님 다시 오신 날이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그 대답이 너희에게 그것에 대해 쓸 것이 없다. 그것은 그때와 시기를 자신도 알지 못할 뿐더러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와 시기를 궁금해합니다. 아마도 그때와 시기를 알면 그들이 더 잘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로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잘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가 가죠. 그러나 성도로서 주님이 오실 때를 잘 준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그때를 알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때를 잘 알면 심판의 근거가 사라지고 경각심이 없이 그냥 그때만을 기다리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재림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깨어있으라 주의해라 그렇게 몇 번이나 걸쳐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몇 번에 걸쳐 강조합니다. 깨어있으라. 그것은 사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 아래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리고 난 다음 예수님의 재림 때는 성부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뭐라고요? 내 증인되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라는 거죠. 증인된 삶. 증인된 삶의 핵심은 뭡니까? 세상 것에 관심 가지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여 살아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집중하고 있죠. 내 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죠. 그게 반대로 얘기하면 눈을 감고 있고 깨어있지 않고 잠들어 있는 상황이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증인되지 않는 삶이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은 거고, 복음에 증인되는 삶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은혜 주신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겠다라고 마가복음 24장 4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누구도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은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 그게 성경의 증언이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알고 있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를 하죠. 오늘 본문에 2절과 4절에 보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른다. 도적같이. 두 번째요,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이를 것이다. 3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3절 중반에 보면 하시는 말씀, 멸망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이른다.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갑자기입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때 갑자기 도적같이 예수님이 임할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모두가 알지 못하도록 한 이유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항상 긴장하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을 이룬다 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증인된 삶을 복음 전하면서 교회를 하나님의 손과 발에 맞는 도구로 그렇게 하기 위해 성도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겁니다. 일을 시켜놓고 타국을 떠난 주인이 올 날을 알고 있는 하인은, 만약에 주인이 올 날을 알고 있는 하인이 있다면 평소의 삶은 엉망될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오는 그날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을 겁니다. 일을 하기 좋아하는 하인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모르게 그렇게 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물어보죠. 너네 뭐 했냐? 그 뭐 했냐 한마디에 모든 것이 결판 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성도들의 일상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평상시에도 복음의 삶을 잘 살아 주님의 도구, 손과 발이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구심점이 되고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치 임신한 여인이 항상 긴장하며 태교를 해야 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교회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를 보면 잠들어 있는지 깨어 있는지 압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보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상태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임신을 했다는 건 여성이라면 어느 정도 지나면 압니다. 몸에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몸속에서 잘 크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정확한 건 그날 아이가 태어나는 날은 임신한 여자도 모른다는 겁니다. 해산하는 날은 진통이 시작되면서 대략 알 수 있습니다. 대략. 그리고 그 날이 그 시간을 정확히도 임신한 여인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대단히 무감각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믿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성도를
이상하게 여기는 상태가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걸 잘 믿지 않는 사람이 실제로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을 만나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보고 미쳤냐 그랬습니다. 목사가 하는 말이 미쳤냐 그랬어요. 그거 다 거짓말이라. 단지 예수님 오신다는 거 비유라고. 그게 지금의 현 상태입니다. 목사들이 그 정도면 성도들은 어느 정도겠습니까? 말로는 믿는다 하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고 교리고 하니 믿는다 안 하면 이상하니 앞에서는 믿는다 하지만 뒤에서는 다 안 믿는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부활이 있고 그 후에 예수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성도들이 설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심판대 앞에서 성도들의 삶을 밝혀내고 심판할 겁니다. 그런 것을 성경은 가라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인생,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믿지 않는 것, 그걸 성경은 가라지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교회 안에 알곡만 있을까요? 성경은 가라지도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명령인 증인된 삶을 거부하는 거, 그거 가라지입니다. 경고하고 쳐들어오는 도둑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정신이 막히면 가라지가 있으면 뽑아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재림해서 너희들 뭐 했냐 이렇게 물어볼 때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대단히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고 도둑처럼 임하고 임신한 여인이 해산하는 것처럼 임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이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런 상황에 대해 성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6절 말씀에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그렇게 말하죠. 8절 말씀에도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뭐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라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죠. 그 이유는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 깨어 교회를 살피고 세상을 살펴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4절 말씀에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한다 할 때 임하다는 다른 번역본에 보면 기습하다, 놀라게 하다 그렇게 번역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놀라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은 도적이 기습하듯 임하지만 성도들은 깨어 있어 기습하는 것처럼 당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당황스러운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 하는 거지요. 깨어 있으면. 사람들이 도적에게 기습당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밤에 예기치 않게 기습하면 당합니다. 두 번째, 주인과 그 집에 거하는 사람들이 모두 잠들면 기습당합니다. 한밤에 어느 날 갑자기 공격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도적이 은밀하게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조용하게.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평소에 잘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말한 거죠. 평소에 잘 대비하는 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그 세상을 향해 뭐라고 말하는지,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회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현 한국교회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어야 하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지 공격당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다른 건 떠나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한국 교회의 절반 이상이 문을 닫을 겁니다. 반드시 닫을 겁니다. 10년 이내에.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을 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과 집에 거하는 사람들이 모두 잠들어 있으면 공격당하는 것은 잠들어 있을 때 공격당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큰 집 안에 집 주인이 있고 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한밤이라 하더라도. 한밤에 깨어 있지 않으면 공격당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작전은 실패해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계를 실패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작전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하는 걸 실패하면 어느 누구도 지휘관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기초고 기본이기 때문이죠. 경계를 실패했다는 것은 경각심이 없는 거고 부주의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계를 실패하고 부주의하다면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성경에서 반드시 다시 오실 거고 깨어 있어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라고 말했는데 정신 차리지 않는 성도들이 많고 깨어 있지 않은 교회들이 많다면 하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 다시 왔을 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과 함께 성도들이 주위에서 깨어 있으라고 경고한 이유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눈을 뜨고 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깨어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을 빛의 자녀고 낮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어둠의 자녀이고 밤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죠. 7절 말씀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한다. 무슨 말입니까? 밤에 자는 거고 잠에 술 취한다는 거죠. 밤에 하는 거다. 그 사람 누구요? 세상 사람들이요. 밤 어둠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자고 술에 취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고 그냥 무감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든 말든 관심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던지 잠을 자고 있던지 둘 중에 하나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 성경 말씀의 첫 번째 어둠이고 두 번째 잠이고 세 번째 술 취합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세상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과 영적으로 마비가 된 겁니다. 그때가 언제요? 그때가 언제냐고요? 3절 말씀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한 그때입니다. 그때 안전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우리는 괜찮다 거짓말입니다. 안 괜찮습니다. 그 말이 괜찮다 안전하다 평안하다는 말이 나오면 나올수록 더 안 괜찮은 겁니다. 더 그때 괜찮다를 믿는다는 건 마비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고 깨어 있으면 이게 안 괜찮다는 거 압니다. 그리고 지금의 세상이 안 괜찮은 세상이라는 것도 알고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아니고 바뀌고 상관없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다 괜찮으니까 이때까지 그랬으니까 세상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교회 안에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에 대해서 듣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들려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건 영적인 잠에 빠진 사람이고 마비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양식이고 살아가게 하는 힘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걸 믿지 않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성도들의 받은 태도는
시기와 때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겁니다. 언제 오실 거야 이게 아니고요. 말씀에 깨어 날마다 살펴보고 나의 삶은 말씀과 합치하는가, 말씀에 얘기하는 바를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날마다 점검하며 사는 게 바른 겁니다. 나는 빼놓고 점검하는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는 성도들은 자기의 삶과 자기의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진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죠.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성도들은 낮에 속한 사람, 빛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지 밤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낮에 술 취하는 사람은 대단히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낮술 시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거 아닙니다. 밝은 대낮에 도적이 쳐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보이고 은밀하게 공격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바, 성도들에 대해서 하는 말씀, 4절 말씀에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5절이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고, 5절 말씀에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8절 말씀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말을 계속하는 이유가 뭘까요? 낮에 속한 사람은 깨어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더욱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은 낮에 속한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라고 말합니다. 새롭게 거듭난 성도들은 믿음과 사랑으로 영적인 심장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심장에 공격을 당하거나 타격을 입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믿음과 사랑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구원의 소망으로 영적인 판단을 하는 머리에 투구를 써서 보호해야 합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죠. 영적인 심장으로부터 성도들은 따뜻한 온기가 흘러가고 영적인 머리를 통해 구원의 복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렇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으면 영적으로 깨어있고 날마다 스스로를 점검하며 살아야 합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자신의 상황과 세상의 공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압니다. 왜냐? 하나님의 몸이고 주님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자고 있으면 절대로 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알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야 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